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갖은 조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숨지시는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군사들의 그 조롱 속에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조롱 앞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숨을 거두셨을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이 딜레마가 될 줄 압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게끔 하는가? 온갖 능력을 갖고 계시고 12형 더 되는 천사까지도 불러서 한 번에 다 쓸어볼 수 있는 능력됨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문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49절에 보면, 그 앞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서 계시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만 꼬여갈까? 왜 이렇게만 진행이 될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의문이 들고 답이 안 내려질 때 무엇으로 결론적으로 답을 내려야 될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난이고 참 쉽지 않은 내 안에서의 확증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동일하게 그 길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려야 될 대답도 바로 그 대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1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공회를 새벽에 소집할 수 없는데 이들이 새벽에 공회를 소집하여 어떻게 해요? 다 모입니다. 거기에 있는 면면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의 그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씀이 임하기 전, 성경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들과 똑같은 자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모욕하고 침뱉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통석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런 성직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 이들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부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심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자들로 이들을 세웠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이 안심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로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고발하자 그 모든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동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모든 자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난 하나님께로부터 참 좋은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악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안심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우리를 안심시키느냐?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안심입니다. 늘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일이 우리를 주 안에 있음으로써의 확증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누구 아래 있다, 누구 아래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니, 늘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늘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신서를 통해 늘 주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경을 이루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안심시키시는 것이지, 훌륭한 대제사장, 훌륭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 중에 죄인인 여러분 바라바를 보면서 지금 그들이 누구와 지금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 바라바와 같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와 같은 똑같은 그 죄목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흉악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흉악범인 밀란을 꾸미고, 7절 보십시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들을 대신하여 놓으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살인자로 변신하여 그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이라 죽이라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굴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그 왕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무엇이 깨지냐고 하면 자신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지금 언약을 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새로운 신을 뽑자,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그들 가운데 없을 경우, 부재될 경우 이스라엘 안에는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가 없자 그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이룰 이 땅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이런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그 돌판을 그들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은 이제 없다,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언약이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왜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중보자로 그들에게 나서서 이들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주님,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중보자로 그들 앞에 섭니다. 다시금 깨어진 그 두 돌판,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다시 시내사로로 불러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줍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명도 지킬 수 없는, 중보자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언약이 깨진 백성,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하나님을 버리신 그 모습 속에서 깨어진 두 돌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다시금 그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받은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누가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다시금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다시금 이루겠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주듯.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 위에 늘 여호와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언약의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임재함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이끌어내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들이 외칩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고 자신들은 살아. 언약을 깨트린 자신들은 목숨을 버리지 않고 지금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은 살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언약은 깨졌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킬 수 없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신들이 다시금 의로운 것을 나타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은 십자가를,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반대편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이 살아남아 자신들이 살려라고 하면 예수가 전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적조차 없애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입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죽은 자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증명되어져 우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성경이 응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여전히 무엇이요, 앞으로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삶이 성경으로 지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증명되어지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이미 죽은 나, 십자가에 죽은 나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빌라도가 묻지요. 유대인의 왕인 너희 그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한 유대인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한 그 유대인의 왕은 전혀 다른 유대인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겉모습의 유대인의 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왕임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진정 하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일들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진정한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예수가 이루시는 그 나라,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꿈꾸는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그 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내 나라를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여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집과 아집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지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의미심장한 역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발견된다. 이렇게 지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스로도 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다라고 그쵸 끙끙 맵니다. 반드시 져야 되죠. 근데 가장 큰 역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다. 이게 가장 큰 역설이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되지만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가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언약이 아니고 성경에 응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깨어진 우리는 늘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 불과하지만 늘 십자가를 내려놓는 자에 불과하지만 언약을 다시금 주어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분이 자신의 십자가도 질 수 없었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 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늘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수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경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십자가, 그들이 못 박으라 죽였던 그 십자가는 언약을 깨뜨리는 십자가였지만 다시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 성경에 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달리게 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깨트리는 언약의 두 돌판, 그 위에 세우는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께서는 다 지우시고 성경에 응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로 다시금 우리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오는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과연 성경에 응하게 하는 나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그 언약은 지워버리시고 십자가는 내려놓으시고 예수가 죽음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갈보리산 위에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더 묵상하시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혹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려고 밖으로 나올 때 그는 반대편으로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반대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성경에 응하게 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깨어진 두 돌판, 내가 세우는 십자가를 생각해보며 오늘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늘의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껏 누리고 이 온 땅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은혜의 하루가 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경에 응하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진정 내가 꿈꾸는 유대인의 왕,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닌 오직 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내 죄를 기억나게 하므로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내가 지고 가겠노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행함이 나로서 아닌 오직 하늘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함께 나를 십자가에 세우는 그 길로 향하여져 가는 성경에 응하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 주여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여호와와 함께 실만한 곳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임재된 곳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십자가가 그곳에 있고 완성된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나의 십자가를 밟고 일어서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발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